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8일 JTBC 뉴스는 각 소방서가 출동할 때 골든타임을 지켜내도록 하기 위한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새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취재했었습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각 소방차에 GPS를 설치하고 출발할 때 차가 나오잖아요. 구급차가 나오면 그때부터 시간을 재서 일정 기간 평균을 내고 그것을 탈출 시간 측정표로 만들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작성한 측정치로 각 소방서를 점수 매기고 시간이 가장 지체된 하위 소방서는 즉시 호출을 당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골든타임을 지켜내도록 각 소방서가 좀 더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골든타임 데이터로 각 소방서의 순위가 매겨지다 보니 각 소방서에 소속된 센터장들의 이 진급과 이게 직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소방서 직원들이 이 쪼임을 당하게 되고 각도 시간을 줄이는 것에만 혈안이 돼서 이 구급차들이 119 대원들이 내비게이션을 맞출 때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한 거리를 계산해서 출발하다가 이 골든타임의 순위를 매기는 이 정책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맞추고 나서 무조건 최단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 때문에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또 예상치 못한 좁은 길로 인해서 차량 정체 현상도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한 소방관은 과열된 골든타임 경쟁을 몸소 겪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속된 말로 출동이 먼저인지 평가가 먼저인지 라는 말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소방서에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에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뉴스가 지적한 문제 중 하나는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되는 마음의 출발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마음의 동기에 소방서의 순위와 진급의 이유가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도 이런 결과를 아마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져 버린 마음의 출발점은 여러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본문 말씀은 이런 부작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골든타임처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취지는 좋고 마음의 어떤 이 행동은 괜찮았지만은 우리도 마음의 출발점이 위의 이야기처럼 변질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육아를 하고 똑같이 상대를 배려하고 똑같이 친절하게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만 어느덧 이 삶을 사는 마음의 동기, 즉 마음의 출발점이 변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출발했던 그 마음의 동기가 어느덧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정 출발로 부정한 동기로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져 있는 그런 위험을 베드로전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아니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와 비슷한 위험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일서에서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표출되는 행동이 갑자기 누구를 죽인다든지 갑자기 누군가를 우리가 폭행한다든지 욕설을 내뱉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행동하지만 똑같이 친절하고 똑같이 좋은 행동이지만 그 행동의 출발점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동기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동기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행동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행동은 여전히 좋았어요. 행동은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여전히 친절하고 여전히 섬기지만 그 친절을 유발한 마음의 동기, 그 섬김을 자발적으로 실행한 출발점이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오염되었던 마음의 동기들이 일제히 한 가지로 교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할 때 행동의 동기, 마음의 출발점까지도 주님께서 완전히 교정하시는 역사가 바로 구원에서 함께 일어납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들이 언제나 썩어질 것이나 변경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변하는 가장 순전하고 깨끗한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썩지 않는 씨로 비유했습니다. 이전 말씀 생각하면 뭔가 동일하게 떠오르는 연상된 단어 없나요? 산소망이죠. 씨의 특징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꿈틀대는 거, 살아있고 역동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출발점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자라나고 꿈틀거리고 역동해서 우리의 마음의 출발점, 잘못되고 오염된 것들을 뜯어 고치고 교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온통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의 동기를 재확인시켜주면서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고대 사람의 옷 어때요? 여러분 그런 영화 같은 거, 로마 시대 배경한 영화로 보면 옷들이 다 치렁치렁 길죠. 긴 옷자락을,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건 긴 옷자락을 이제 바싹 당기는 거예요. 이게 긴 보폭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치마 짧은 거 입으면 어때요? 총총걸음으로 우리 숙녀분들 걸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자락이 길면 빠르게 달리거나 걸을 수 없으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 긴 옷자락을 바싹 당겨서 이제 달릴 준비, 빠르게 걸을 준비를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비유한 겁니다. 마음을 바싹 당겨서 말씀에 따라 움직일 준비를 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동기가 오염되었을 때 나오는 두 가지 문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나눔과 동시에 함께 해결하는 치유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동기가 오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내 인생을 내가 거룩할 수 있는 부분과 거룩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직장 상사가 교회 장로님이었다는 사실을 10년 넘도록 부하 직원이 몰랐었다는 그 흔한 이야기처럼 내 삶의 일부를 내가 거룩하고 싶지 않은 부분과 또는 거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내가 스스로 그걸 떼어놓고 싶은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일부 환경, 일부 사람에게는 거룩할 수 있거나 또는 거룩할 수 없다고 분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내비추셨습니다. 그런데 1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일부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닙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삶의 영역은 전부 다 주님이 구원하셨으니 네가 할 수 없는 영역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스스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룩과 그 교정은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만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편지를 읽는 어떤 사람들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 너희 욕심.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편지를 읽는 어떤 대상은 과거에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던 과거가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은 다시 욕심이 마음의 출발점이 되고 싶은 충동을 지금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 부정 출발의 이 변질을 베드로가 느끼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호소합니다. 어떤 행실에? 모든 행실에.
그들은 한날 한시에 모든 삶이 욕심에 이끌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타락할 때 모든 삶의 전 영역이 한꺼번에 쫙 타락해, 안 그러죠? 아주 작은 틈새부터 슬슬 그것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데 특정 부분이 욕심에 이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환경과 거룩할 수 없는 환경을 재단하지 말고 모든 환경,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거북할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미 글렀으니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저는 그런 깜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사교에서 매우 오랫동안 말씀드린 거룩의 정의를 여러분이 잊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룩의 정의 뭡니까?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함이 거룩이 아니라 아무리 넘어진다는 건 죄의 유혹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아무리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거룩의 추구, 그것이 우리 주님의 편에서 봤을 땐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건, 참을 수 없는 사람, 참을 수 없는 사건, 그 사람, 그 사건에서만큼은 십자가도 들어올 수 없다고 문 잠궈버린 그 삶의 자리들, 아프고 쓰라려서 도저히 주님께 열어드리고 싶지 않은 그때 그 순간, 속살이 드러날까봐 은폐연폐한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아주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섬세하게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으로 재단하지만 말아주십시오. 주님이 그 삶의 자리를 아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왜 거룩해야 하냐고 물어봤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거룩해야 될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어감이 어떻게 들리세요? 좀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주님, 제가 왜 거룩해야 되죠? 네가 왜 거룩해야 되냐면 말이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그러니까 너도 그러라고, 이렇게 마치 좀 세게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아주 약간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설명을 듣고 나면 결코 강압적으로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공감은 상대의 감정과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는 거죠.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공감, 상대방의 감정, 그 느낌 고스란히 내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의 극치는 뭘까요? 공감의 절정. 공감의 절정은 고스란히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여기까지는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다 못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와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은 예수님이 급기야 공감의 절정,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져야 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놀라운 일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신기하게 내려오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올라가려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소원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신기하죠? 내려오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 올라가려는 거룩의 소원이 생겨요.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원주소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고 싶은 꿈이자 교정된 마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아주 강압적인 요구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예수님의 원래 자리이셨던 거룩한 자리를 꿈꾸게 된, 사모하게 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불일 듯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단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오염되어서
거룩하고자 하는 꿈이 식어지고 마침내 그 증상이 거룩할 수 있는 삶과 없는 삶으로 분리해 버려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오염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그 부분을 바로 지적하면서 분리하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싸우는 신앙의 싸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일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좀 더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이 별로 없다, 담대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뜨거운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아주 냉랭하고 차가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제가 어떤 생각이 제 안에 들어가냐면, 에이,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나 보다 라는 단념이 생기는 거죠. 그때 심리 상태는 뭐냐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예요. 나는 할 만큼 했고 저 사람은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나는 옳고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불의했다. 나는 괜찮게 최선을 다했고 저 사람은 어딘가 실수를 저질렀다. 바로 이런 구도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말씀 앞에 서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 앞에 서면 난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는 구도가 뭉그러져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넓어져서 저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의로워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나서도 그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저 사람 품어줘야지. 뭘 품어줘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이 여전히 더 큰 사람인 거야. 아직도 당신은 더 큰 사람인 거야. 사도 바울을, 모든 사람을 품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넓어져서 저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날카로움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빌미를 저 사람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고 싶지 않아서 굳게 잠궈뒀던 자리, 내가 더 옳았다고 여겼던 삶의 자리들이 거룩한 모양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의 동기가 오염되어서 거룩의 가능성을 스스로 재단해버린 삶을 향해 다시금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꿈을 십자가 앞에서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의 당부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가졌던 그 온전한 출발이 아닌 좀 오염된 부정 출발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주님을 염두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현상이에요. 마음의 동기가 오염되면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이미지만 보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하는 주님의 이미지만 떠올리게 됩니다. 그 이미지도 잘못된 이미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조각만 받아들이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의 뜻이 뭡니까? 끝이 다르다 아닙니까? 이단의 가르침이 다 잘못된 게 없어요. 한 90%는 정확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풀이해요. 그러나 마지막 10%를 꼽니다. 어디서 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꼬는 거죠.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은 100% 잘못된 게 없어요. 한 95%, 90%는 정확하고 나머지 10에서 5%를 꼬는 거죠. 누구로 꼽니까? 교주에게로 꼬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이 혼동되면서 그때부터 추종자가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다룬 주님의 이미지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성숙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평안과 은혜 아래서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나 만약 그 누군가 거룩의 추구가 있다면, 그 누군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아주 열정적인 거룩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성경에서 담아낸 그 모든 이미지를 내가 받지 않고서는, 내가 알지 않고서는 결코 그 성숙한 경지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가, 여러분, 사랑의 주님 마음에 더 품어라. 너 아무리 힘들고 망가져도 주님 다 품으신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특별하게 뭘 말하고 있냐면, 너 그 주님 믿고 있지? 너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주님, 보통 우리는 사랑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정의를 해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도 느껴지세요? 여기서 이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의도한 이 느낌을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를 달고 살기가 버거웠던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있나? 라고 할 정도로 날마다 삶은 고되고 부당한 대고 날마다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불편하냐면 공평하신 주님이란 말이 불편해.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주님이란 말이 불편해. 악감정이 생기고 모든 행동에 나름의 울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또 나만 이렇게 당하고 끝날 텐데 해서 뭐하냐라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울분이 나고 악이 받치거나 아니면 아예 무기력해지거나 마음의 출발점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마음의 동기가 오염되었을 때 나오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 나날의 연속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 잊지 말라는 거죠. 세상은 굽었으나 주님은 굽지 않으신 분이다. 정확하신 분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거나 치우친 경험들을 가지고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와 마음과 내면과 행동을 전부 정확하게 진리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바로 그 주님,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속일 수 없는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당하고 평생 억울하다가 죽을 것만 같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공의로우신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가 당부하는 것입니다. 2014년 8월 3일에 방영된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안면 장애가 있는 김희아 씨라는 분이 소개되었습니다. 김희아 씨는 태어나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큰 붉은 반점이 얼굴에 나는 화염상 모반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급기야 25살에 오른쪽 얼굴이 저렇게 내려앉아서 불균형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세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보니 초등학생 딸의 졸업식에 참석한 이 김희아 씨는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예쁜 딸이 혹시나 친구들 앞에서 엄마 얼굴을 보고 친구들이 엄마 얼굴을 보고 막 이렇게 알게 되면 내 딸이 부끄러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에 엄마가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초등학생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잖아요. 가난해서 방 한 칸일 때 또는 뭐 엄마나 아빠가 뭐 청소하신다거나 이런 것으로도 얼마든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졸업식에 가서 아주 마스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모습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오히려 다른 사진에 보면 안 쓴 모습이 더 이상한데 이 2014년도에서 찍은 이 당시에는 이 마스크를 이렇게 두껍게 쓰는 게 아주 굉장히 생소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잔뜩 마스크를 올려 썼습니다. 이때는 마스크를 어쨌든 엄마는 최대한 이 마스크로 붉은 반점을 가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김희아 씨의 딸은 안면 장애가 있는 엄마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석해준 엄마를 가리키면서 기뻐하고 씩씩하게 그렇게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슴 아픈 졸업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새드 엔딩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것이 원래 이 아이의 사실이라면 좀 더 가슴 아픈 졸업식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딸이 졸업식장에서 엄마를 또 엄마의 존재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이죠. 선생님에게 상냥하게 인사하고 친구들과 앞뒤라도 재미난 얘기와 수다를 주고받으면서 온갖 행복한 표정이란 표정은 다 짓고 있는데 정작 엄마를 쳐다보지 않는, 엄마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졸업식일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불쾌한 경험들을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아주 불쾌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함께 있다가 밥 먹으러 갈 때 나만 쏙 빼놓고 밥을 먹으러 가는 그런 모습, 비참하죠. 한 사람씩 안부를 묻다가 어땠어? 잘 지냈어? 하다가 갑자기 물어볼래 칠 때 갑자기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건너뛰며 대화할 때 무리 중에 홀로 된 것 같죠. 시선이 마주칠 때 미소로 화답하던 그런 사람이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무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면 그것처럼 불쾌한 것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의로우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현실의 고난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이 세상을 정확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진리는 건너뛰는 삶, 이런 삶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한 가장 가슴 아픈 졸업식장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녀인데 피에 찢기고 피를 흘리고 창에 찔린 그 죽음을 감수하면서 그 건진 내 아들 내 딸인데 공의로우신 그 주님 건너뛰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그들이 전쟁 같은 일상을 살며 뇌리에 투명 인간처럼 되어버린 공의로우신 자신을 일깨우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 공의로우신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시작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1.1획도 어김없이 공정하게 평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창세전 뭡니까? 시작을 의미하죠. 말세는 뭡니까? 현재로부터 종말까지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미리하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주도 면밀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구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계시다는 이 말씀이 늘 저는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첫사랑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끝사랑은 누구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진행되는 동안 볼 꼴 못 볼 꼴 다 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이 소멸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며 우리를 사랑한 그 온도, 그 사랑, 그 수준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이끄셔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살아있도록 끝사랑 유지하고 주님께서 살아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에서도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 최고 모질이 오성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피 터지는 현실을 살다가 놓쳐버린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일깨우며 두 번째 치료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면 출발점에서 가졌던 온갖 오염물질이 비로소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악이 받쳐서 누구와 이기나 보자 하고 더 섬기게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끝까지 그냥 악하게 막 대들고 막 이러면은 어때요? 오히려 징벌하는 게, 그래? 내가 얼마나 내가 끝까지 내가 너보다는 내가 더 의로운 좀 기다려봐 하여튼 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 뭐 있지 않으세요? 악이 받쳐서 누가 이기나 보자고 더 섬기게 되고, 경쟁심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사심이 가득해서 호의를 베풀고, 돈에 눈이 멀어서 더 꼼꼼하게 일하게 되고, 난 옳고 넌 틀렸어라는 의의에서 출발한 모든 삶의 크고 작은 행동의 뿌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행동의 동기가 모아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전에 뭐가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자격이 없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능력자인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버거워서 괴롭죠.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이거 구원받을 때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너 수준이 도달됐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가 완전히 쏟아부어져서 너 원래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없는데 주님이 그 뜨겁게 너의 그 피 끓는 사랑을 들이부어서 너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이르렀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공정한 마음의 동기로, 온전한 마음의 동기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마음의 동기에선 뜨거운 사랑 절대 안 나옵니다. 온전한 마음의 동기에서만 뜨거운 사랑이 나옵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태어났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났다는 말 안에는 우리의 신분과 미래도 다시 태어났지만 사실 추가로 우리 현실에서 어떤 결정 내리고 행동하는 마음의 동기와 출발점도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내일부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전격 실시됩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늘어나고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주 더욱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층에, 우리 옆집에 자가격리하고 이제 점점 우리에게로 점점 다가오고 좁혀오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와 두려움, 그래서 정부에서는 4단계 거리두기로 격상시켰습니다. 그것은 위험성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만큼이나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꽤나 오랫동안 우리 삶의 자리에 침투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들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친절한 모습이 외형적으로 바뀐 것은 전혀 없지만 출발점이 바뀌어버린 치명적 변질은 언젠가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나 욕심, 사심, 사악한 의도, 경쟁, 시기, 질투에도 출발한 사랑, 섬김, 친절은 시한폭탄 같은 것들입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려는 마음의 동기가 변질되었을 때 제가 서두에 오히려 골든타임을 지키는 이 소방서들에게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오히려 처음엔 어땠냐면 더 철저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내려는 행동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좋은 거죠.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문제가 터졌습니다. 각 소방서가 골든타임으로 매겨지는 순위에 혈안이 돼서 진급에 신경을 쓰느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소방서 직원들, 최일선에 일하는 사람들의 인격적 대우가 무시되고 매연이 들끓는 창고에 계속 대기해야 되고 소파를 휴게실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출발 대기하는 차 배기구 뒤에다가 소파를 갖다 놓고 1초라도 더 빨리 출발해서 소방서 직원의 건강은 뒤로 하고 분초 단위로 1, 2초 단위로 수시가 몇십 개씩 넘나던데요. 1, 2초에. 이런 소방서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시작하고 골든타임을 경쟁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출동한 소방차들은 내비게이션 경로를 최단거리만 선호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각종 사고와 더 늦어지게 되는 이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느 무명의 소방관이 하소연했던 말, 이건 뭐 출동이 먼저인지 평가가 먼저인지라고 했던 그 동기의 변질이 일으킨 부작용들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작용은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열정적 행동을 만들어내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부정한 출발, 온전한 동기가 아닌 마음의 출발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곧 즉시로는 오히려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삶의 질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출발점들 살펴야 되는 결정적 이유죠. 그러나 이 부작용이 언젠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동기와 출발점을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런 분명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뭐가 떠오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억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기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질과 성향에 들어맞아서 애니어그램, MBTI 다 나한테 잘 맞아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 뿌리신 사랑이 나를 살렸기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앵무새처럼 예수님이 그랬으니 나도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그랬으니 나도 친절해야 돼, 예수님이 그랬으니 나도 섬겨야 돼 라고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실천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삶에서 나의 인격이 누군가에게 발휘될 때 이 삶의 큰 테두리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고, 어떤 것도 억울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서 비롯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희아 씨의 딸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정상적인 엄마를 가진 친구들이 부러웠어? 딸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엄마가 와서 좋았어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매일 너 당하고 사는데 우리가 부럽지 않아? 이제는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여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잠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러난 행동에 옳고 그름은 내가 평가한 적은 많았어도, 내가 누구한테 욕할 때 욕하면 안 되지, 내가 누구한테 신경질적으로 대했을 때 신경질적으로 대하면 안 되지 라는 반성은 많이 했을 수 있지만, 혹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낸 마음의 동기,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고 누군가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를 섬겼을 때 그것이 행동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적은 없습니까? 혹시 괜찮은 행동일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 그 출발, 그것이 부정 출발이었는지 하나님 안에서 공정한 마음의 출발이었는지, 혹시 더 깊이 우물 파들어가듯이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최근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모든 동력, 마음의 동기, 정말 공정한 마음의 출발 맞습니까? 베드로가 2000년 전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촉구했던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부합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그래도 주님 앞에 조금 말하거나 조금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 앞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의 출발이 교정되고 말씀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